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 1절에서 22절 말씀 (1012쪽입니다) 1012쪽 이사야 38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십두를 물러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십두를 물러가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길 나의 중년에 소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는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두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궁이 배를 거둬 마는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들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끌어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를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로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고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22절, 제목은 히스기야의 발병과 회복. 히스기야의 발병과 회복. 첫째, 히스기야의 질병과 이사야의 예언. 히스기야의 질병과 이사야의 예언 1절입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간절히 기도함.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간절히 기도함 2절로 3절입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심 4절로 8절입니다. 네 번째, 히스기야가 병 나을 때에 기록한 글. 히스기야가 병 나은 때에 기록한 글 9절로 20절. 다섯 번째, 병 낫는 일과 무화과 한 뭉치. 병 낫는 일과 무화과 한 뭉치 21절로 22절.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 받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스드로온데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죠.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당시에 제일 강대국 아스드로온데 18만 5천 명을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다 송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오늘 본문에는 또 이런 큰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는 아스드로온데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할까 말까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너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해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제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유언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유언하고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때가 나이가 얼마인가 하면요, 25세의 왕이 되어가지고 14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세의 왕이 되어서 14년 동안 왕노릇 했는데 나이가 몇 세냐면은 39살입니다. 39살 때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15년 연장받았어도 54살밖에 안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39살에 생명 연장받아가지고 15년 더 살았는데 54살에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참 나이가 그 당시에는 짧죠.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장수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세 시대처럼 모세가 시편 90편을 그랬죠. 인생이 70이고 강건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70이고 강건은 80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덤으로 사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는 많이 덤으로 사는 거예요. 죽을랑 말랑 하면 병원 가면 살려줘요. 또 병원 가면 또 살려주고, 거의 죽을 뻔했는데 또 살려주고. 그래서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연장해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할 일이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또 전도하고 사명 감당하고. 네, 그냥 나이만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도록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39에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해 이르되,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의사를 찾아가기 전에 우리가 의사 찾아갈 수 있습니다. 또 약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무화과 한 뭉치를 그 종기의 종초에다 붙여가지고 고침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 찾아가고요, 약을 먹고요, 이게 자연 은총입니다. 하나님 주신 자연 은총이에요. 우리 교회는 병원이 가까워서 좋다고 그랬죠. 삼성병원, 아산병원 가까운 거 이거 축복이에요.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여기 건너편에 요양병원에, 드림 요양병원에 남편이 계셔요. 아파가지고. 근데 부산 사람인데 여기 아산병원인지 삼성병원인지 치료하러, 암병 치료하러 오셨어요. 그 새벽에 우리 교회 기도하러 오셨어요. 부산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수가면서. 그래서 자연은총으로
병원이 가까운 것도 감사하고요. 약이 있는 거 감사하고요. 치료받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그래서 이 벽으로 향했다고 하는 것은 의사를 찾아가기 전에, 약을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믿음이죠. 그 다음에 3절에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고하니, 히스기야는 참 믿음이 좋은 왕이에요.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습니다.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우상 섬기고 그랬는데요, 우상 다 철폐하고, 참 믿음이 하나님만 섬기는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선하게 행하고, 이거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의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지켰다고 해도 내놓을 것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의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슨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의의와 선은 없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제 병을 고쳐달라는 거죠. 자, 16절 이 기도의 내용인데 16절 먼저 읽어주세요. 16절 읽어주세요. 16절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원하건대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살려 주세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거, 그게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근데 목적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병을 고쳐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4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눈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억울한 거, 괴로운 거, 힘들고 또 마음 아픈 거, 외로운 거, 또 고난당하는 거, 억울한 거, 이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사람 찾아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찾는 것은 뒷전이고요. 눈에 보이는 사람 찾아가기가 쉬워요. 사람 찾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덤으로 6절에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앞에서 배웠죠. 아수르는 18만 5천 명을 물리쳐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는 증거로 보여주는데 8절 읽어주세요. 8절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네, 그 증표로서 해시계가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시간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시간이 앞으로 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시간이 뒤로 가는 것도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태양이 이렇게 이제 갑니다. 해시계가 이제 그림자가 있잖아요. 태양이 이 남쪽에 이제 동쪽에서 떠가지고 저 남쪽으로 해가지고 서쪽으로 칩니다. 서쪽으로 치는데 해 그림자는 정반대로 이제 그림자가 있잖아요. 이 서쪽에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는 정반대로 동쪽으로 해서 그림자가 끝나는 거예요. 그림자. 그래서 이 해시계가 이제 10도로 물러가는 거예요. 10도는 40분입니다. 40분. 시간이 40분이에요. 10도. 360도에서 10도로 계산하면은
24시간에서 40분이 돼요.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기 때문에 태양을 뒤로 가게 할 수도 있고 앞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멈춘 역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나와요. 여호수아가 기브온 전쟁에서 여호수아 10장 12절에는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췄어요. 그래서 거의 종일토록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거의 종일토록 태양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과학자들이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요, 이 컴퓨터로 과거의 역사를 계속 돌려보면요, 과거의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태양이 언제나 일정하게 태양이 돌아요. 1년에 한 바퀴씩. 365일 5시간 48분 만에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돕니다. 365일 더 됩니다. 어떻게 해요? 365일 5시간 48분 만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태양이 제일 짧은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낮이 제일 짧아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동지 지나면은 낮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 동지에서 다음에 동지까지가 365일, 5시간 48분. 언제나 창세 이래로. 달도 마찬가지. 달도 계속 이 지구를 도는데 컴퓨터를 돌려보면은요, 쫙 나와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요, 별이 나타났다가 별이 없어졌어요. 그때 이 컴퓨터를 쭉 계산해 보니까 주전 5년인가 6년쯤에 목성과 토성이 제일 가까워가지고 별이 아주 이제 멀리서 보니까요, 육안으로 보니까 목성과 토성이 제일 가까이 있을 때가 있었대요.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그래서 이 별을 따라왔는데, 별을 쭉 따라오다가 잠깐 이제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가 다시 목성과 토성이 가까이 왔을 때 별이 가장 반짝반짝 빛났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그래서 컴퓨터를 계속 돌려보면요, 과거에 태양이 멈췄다는 거, 더군다나 이 해시계가 10도 40분, 시간적으로 40분 뒤로 물러갔다는 거, 그게 다 나와요. 그래서 하루 정도가 이렇게 착오가 있다고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셨기 때문에,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공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계를 만든 사람은 시계 바늘을 뒤로 옮기는 거, 앞으로 당기는 거 일도 아니에요. 시계 바늘을 시계 만든 사람이 앞으로 가기도 할 수 있고 뒤로 가기도 할 수 있는 것처럼,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기도 할 수 있고 뒤로 물러가기도 할 수 있고, 자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초월할 수 있어요. 풍랑을 잔잔케도 할 수 있고요,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갈 수도 있고요, 중력의 법칙, 부력의 법칙, 우리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다 초월해서 진행할 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을 뒤로 10도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 나았습니다. 병 낫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는데, 여기 병 낫기 전에 우리가 여기 병 나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10절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네,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11절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는 죽으면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죠. 근데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죽으면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기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죽으면은 이런 식으로 못해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부활한 다음에는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본다고. 다만 이때뿐이에요. 이때만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천국에 가면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때는 영으로, 또 부활한 다음에는 부활의 몸으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회,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때는 이때뿐이에요. 이 생애 뿐이라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때뿐이에요. 이제 우리가 죽으면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현재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좀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순종하고,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네?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현재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12절에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걷은 것 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죽으면은 장막을 걷는 것처럼, 우리는 장막집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4절,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15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식토록 방황하나이다. 병중에서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17절 읽어주세요.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네, 하나님께서 이런 큰 고통, 병중에 있는 고통, 왜 그러냐? 나에게 평안을 주려 한다. 이걸 믿은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받게 하는 것은 주의 윤리를 배우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고통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려 하신다는 거예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아수르 군대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여기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여기 44장 뒤에 넘겨오십시다. 44장 22절. 44장 22절. 읽어보세요.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네,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것 같이, 자욱한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그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도말하시고 구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는 시편 103편 12절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 죄를 멀리 떠나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 다음에 18절,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며. 수월은 오전 시간에 배운 그 음부와 같은 거예요. 지옥, 무덤 속에 들어가면은 주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제 육신은 더 이상 찬양하지 못하고 영혼으로 하나님을 천국에 가서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오직 산자 고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지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끝나는 거예요. 다 멈추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어떻게 돼요?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좀 더 예배 많이 참석하고 좀 더 순종하고 좀 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이웃을 좀 더 사랑하는 거예요. 좀 더 사랑할 걸. 네.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죽으면은 더 이상 누리지 못합니다. 죽으면은 맛있는 음식도 못 먹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죽으면은 음식을 이제 안 먹어도 살아요. 그게 먹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시고 또 하여튼 맛있게 해 드셔. 근데 저기 사 먹는 건 조금만 사 먹고요. 집에서 해 먹어야 돼요. 건강에는 집에서 해 먹는 게 최고예요. 사 먹으면은 너무 가미한 게 많아가지고 몸에는 안 좋은 거예요. 하여튼 가끔 외식도 하시고 맛있는 거 사 드시고 맛있는 거 해 드시고 이제 죽으면은 더 이상 먹을 거 없어요.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때에 이 방식으로는 여기서만 이 지구상에서 지금 살아있을 때 이거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방탕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리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종신토록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 낳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무화과 한 뭉치를 뭉개가지고 그 종기에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을 병에서 이 종기도 무서운 것 같아요. 막 살이 썩어져 들어가잖아요. 예전에 조그만 종기 났을 때는 이명래 고약을 붙였습니다. 이명래 고약 효과 좋아요. 딱 붙이면은 고름이 쫙 빠져나오고 또 심하면은 거기다가 심지를 박아야 돼. 그리고 살이 점점 올라와요.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게 종기예요, 종기. 종기 걸려서 저기도 욥도 종기 걸린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릴 때에도 종기 재앙이 있었어요. 독종.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죽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무화과 그걸 뭉쳐가지고 나으니까 붙이니까 나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아무 때나 무화과 종기에 붙이면 낫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요단강 물에 가서 나병 걸렸을 때 나반 장군에게 7번 장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병이 환자가 거기 가서 잠근다? 안 나서요. 예수님께서 그 맹인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땅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에게 눈을 이제
눈에다 바르고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침이 약이 아니에요. 진흙이 약이 아니에요. 순종이 약이에요. 순종.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그게 고침받은 거예요. 얼마 전에 말씀했죠. 쓴물을 달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를 지시했습니다. 그 나무가 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할 때 효과 있도록 쓴물을 달게 만든 거예요. 순종이 약입니다. 그 여기도 무화과 그걸 붙여라. 이게 순종이 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자연은총이에요. 자연은총. 약을 적당히 쓰시고요. 병원, 의사한테 도움을 받으시고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는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들을 청하여 종초에다가 기름을 바르면서,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성령의 은혜로, 또 물리적으로는 약을 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해서 고치려고 하는 거 있어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고칠 병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은총, 병원도 다니고요, 약도 쓰고요, 수술할 병은 수술하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연 은총을 주신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걸 주시고, 병원을 주시고, 학교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자연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음악도 주셨습니다. 음악. 또 미술도 주셨습니다. 그림. 이런 것도 주시고. 세상 문화도 주셨습니다. 문화. 안 좋은 문화도 있지만 좋은 문화가 있어요. 좋은 영화, 좋은 음악, 좋은 미술, 좋은 책. 이런 거 우리가 이 자연은총으로 그걸 이용하여 믿는 일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믿는 일에 사용하는 거죠. 여기도 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약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 받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또 힘써 믿음을 잘 지키고 그런 히스기야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 왕과 같이 이런 병들고 또 아수르온 데가 쳐들어온 것처럼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더랬는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했사오니 우리도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찬양대원들 성탄절 준비하는 데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우리 교육부서 이제 축하 찬양 준비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리허설 하는데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에도 추운 위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